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남양주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한 3년 전부터 실습했던 우리 300명 용사들, 또 카톡방에 한 40-50명, 또 외국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형제들 중에서 한 20명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전번에도 복지학교를 올렸더니 30-40명씩 벌써 보고 있어요. 비공개로 하려고 했는데 노출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설교만 듣고 내가 그렇구나 라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내용을 아니까 누구를 만나면 내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요? 정확하게. 그러려면 우리가 늘 이미지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100% 맞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보는 그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서의 일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미지를 그린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잘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인간끼리 삶을 살아가면서 네가 죄를 지었니, 네가 지혜를 지었니 하면서 우리 대선 후보들을 보면서도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느낌으로는 죄를 진 것 같은데 증거가 없다, 이렇게 버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가 죄의 법률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도대체 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형법 몇 조, 민법 몇 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믿는 자들도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잣대를 대는 죄의 기준을 무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죄의 원어는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 의도적으로 화살이 목표를 빗맞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한번 따라서요. 하말티아. 영어로서는 신이지만 원어는 하말티아인데 그 죄의 뜻이 내가 분명히 10점짜리 관역을 향해서 목표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점 밖으로 표적을 쏜다, 그 말이에요. 어제도 잠깐 뉴스를 보면서 보니까 올림픽 체조 그 소련 선수 신기록 제조기라고 하면서 금메달감이다 그러면서 막 처음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제 딱 도핑에 걸리잖아요. 약물을 먹였다 이거죠. 그거는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체조를 다음에 4년 뒤에 나오냐 못 나오냐가 아니라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에 미성년자한테 기회도 다 박탈될 뿐더러 아니라는 거죠. 같은 운동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스키 선수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포츠는 본질이 깨끗해야 됩니다. 정정당당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약물에 의해서 실력이 그걸 모르고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파인프레이를 안 하냐 이 말이죠. 그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서 봅시다. 죄의 기준은 어느 법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제목을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의 실체, 너는 내 거야. You belong to me. 너는 나에 속해. 너는 내 살이고 내 뼈야. 이것을 알고 결혼을 하고 이것을 알고 가정생활을 하면 절대 파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못했잖아. 아니 네가 잘못했잖아. 서로 싸우기 시작해서 그럼 가 어디로? 법정으로. 요즘은 법정에 바로 가도요 바로 이혼 안 시켜줘요. 3주간 동안 다시 생각해보고 오라라고 돌려보내는 한쪽이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판사가 이혼 승낙하고 꽝꽝꽝 두드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도 한쪽만 다 잘못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법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3주 동안 내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따져서 재산도 분리해주고 서로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교통정리, 경제 정리까지 법에서 다 해줘요. 아들 누가 그릴 거야? 다 심판해서. 그러다가 요즘은 여자든 남자든 호적법이 바뀌어서 엄마 성을 쓸 수도 있고 아빠 성을 쓸 수도 있고 법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자유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많은 어떤 핑계를 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월 16일 날 우리가 설교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창조할 때 첫째 날과 관련 있게 하나님이 창조했다. 첫째 날이 빛과 달과 빛과 낮과 밤을 창조했는데 넷째 날에 그의 일월성신에 맞게 태양과 달과 별을 넷째 날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구에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프레임으로 해오라고 말이에요. 둘째 날에 보니까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 궁창, 그래서 하늘과 바다 뜻이죠. 궁창과 물 사이에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을 다섯째 날 창조하는데 궁창에 하늘의 새 그리고 물과 물 사이에 바닷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럼 다섯째 날까지 정리가 되잖아요. 자,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채소와 먹을 과목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거 누가 먹어요? 동물이나 식물이 먹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노아의 심판 때도 하나님이 무조건 인간들 잘못했으니까 내가 물로 쓸어버리리라 한탄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을 온 세상에 물로 다 소멸시키면서도 생각을 하고 계셔요. 노아의 방주 속에 8가족과 또 누가 탔죠? 노아 방주 속에 한 쌍씩 모든 동물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물로 다시 심판하는 후에 이 세상을 다시 건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한 쌍씩 다 노아 방주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런데 인간이 한 쌍이 아닌 것이 인간. 노아의 가족 8식구였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내가 물어봐요. 여러분, 내가 그 8명 가족 중에 있다라고 하면 물이 다 빠져서 노아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안식일을 7일째 쉬면서 다시 재충전을 주었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많은 노아 홍수 후에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보호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자외선, 나쁜 자외선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명이 우리 이제 그다음 우리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만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럼 몇 세에 죽었어요, 육신으로는?
많이 안 죽었어요. 근데 그냥 끝들이 숫자까지 정확하게 안 기억해도 되는데 900살쯤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죽은 나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살았어요? 969살. 이름이 누구요? 무드셀라. 역시 무드를 잡고 사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999 은하철도 999 가운데 자가 딱 뒤집으면 6으로 바뀌죠. 969살. 누가? 무드셀라. 숫자까지 뭐 외우기 힘드니까 이렇게 기억법으로 외우더라고 말이야. 자, 그 말은 누가 오래 살았냐 성경 퀴즈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100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후손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살인 저지르고 막 인간처럼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도 1000년은 살았다는 소리예요. 1000년. 우리 가요 중에 보면 한마는 세상 하면서 한우 100년 살자는데 왼성인가. 그 가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오동년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은 1000년이라고. 우리 1000년 살다가서 1000년 만년 살다가서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2000년이라는 소리 안 하잖아. 성경을 보면 모든 무지에서 헤어날 수 있는 지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거. 그래서 이 물증이 모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다가 노아 홍수 때 이 하늘의 궁창에 하늘에 보면 하늘의 창이 열리사 이런 성경 말씀이 나와요. 오늘 3절에 보면 창이 열린다? 그러면 물이 고체가 아니었단 소린가? 그래서 그 노아 홍수가 끝나버린 다음에 이 지구를 싸고 있는 물충이 소멸돼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위기를 닥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자외선, 암막, 이 8가지 무슨 파장에 이 빛이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딱 눕고 MRI 찍을 때 그때 파장이 나와요. 이 뱃속에 있는 것을 찍어내야 되니까 뭔가 강력한 파장을 해야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을 찍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빛이에요, 나쁜 빛이에요. 그 10번 찍은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해. 정말이야. 과학적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선이냐? X선이라는 거예요. X선. 우리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12장쯤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의사들의 기계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암덩어리로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탁 맞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몸속에 있는 광선을 통해서 치유해버린다는 거예요. 과학적이단 말이에요. 샤머님적으로 샬라샬라 기도한다고 하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달라요. 하나를 안 것과 못 들은 거는. 그러나 하나님 X광선 치유광선을 주셔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안 보고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운 좋으면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고 운이 나쁘면 내 병 못 고쳐주네. 그런 샤머니즘이 어딨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그런 빛들이 인간을 해롭게 하는 그 빛이 지금 우리 지구에 투여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여자들은 피부에 관심이 많은데 사람을 나이 말고 나이가 뭐 20살 많게 막 보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영향이 뭐죠? 뭐 약 잘못 먹어서 그러나? 두 끼밖에 안 먹어서 그러나? 아니요. 그것이 햇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멋쟁이로 파라솔 우선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름에 자외선이 너무너무 강렬할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노쇠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부. 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쪽을 조심해야 돼. 이쪽. 네. 뭐 우리 지금 썬팅하는 거 복지에서 다 떼버리라 해가지고 내가 요즘 타고 다니는데도 겨울인데도 따가워. 네. 이거 하나 빛가리게 그 썬팅을 뗀 거다고 안 뗀 거는. 그러면서 느껴봐요. 이 겨울인데 이렇게 뜨겁지? 속에 있는 난방이 뜨거운 게 아니라 햇빛이 뜨겁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노화 현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햇빛을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 피부를 보세요. 10년, 15년 늦게 보이는 노동하는 사람들. 그러면 목사님 노동 안 하고는 못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팅이라도 바르고 모자라도 쓰고 최소한에 안 맞으면서 노동을 할 생각을 해야죠. 모르니까 한번 노화된 피부는 회복하기가 어렵거든. 비싼 화장품만 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매일 세수할 때 비누로 3번 이상씩 세안을 하고 물 세안한 거 전번에 복지 때 많이 받은 거 있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로 세안한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페인트 칠을 하든 말든 그건 이제 선택이고 뭐 무슨 화장품 좋은 거 바르고 그런 것은 두 번째다 그 말이에요. 나도 50대까지는 아무 감각 없이 살았어. 스킨도 안 바르고 살았어 50년 동안. 따가우니까 눈물이 나니까. 그래서 그냥 크림 몇 방울 떼가지고 그냥 땜빵만 하고 그러고 저는 다녀요. 피부가 그렇게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 뭘 발라서가 아니라 기초 세안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것 속에서 하나의 빛과 하나의 공기와 질소 배합, 전번에 가르쳐드렸죠. 78대 21%. 네. 조금만 한쪽이 많아져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전에도 또 일어났죠. 사고 폭발했잖아요. 한 공장에서 뭐 2톤짜리 그 쇠 뚜껑이 날아가 가지고 그게 맞아서 10명인가 죽었어. 모 공장에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가동 못할 것 같아. 거기는 중대요법에 걸려가지고 배상법도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요즘은 일을 해도 너무너무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험을 하려다가 압력 들어있는 걸 모르고 한순간에 멍하고 하니까 도망갈 수가 있어. 그렇다고 피할 수가 있어. 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지구 위에 단독자로 선 모습을 제가 기억하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모습. 자, 두 번째 그림이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좀 보여주세요. 이 앞에 그림 있나요? 네. 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가장 원했던 것이 조화다, 하모니. 그것이 그림으로 음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모든 영역에서 다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편안할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음표를 통해서 조화를 주시는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뜨려지면 살 수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하나님 모르는데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삶이 편안하냐고 솔직히 떠놓고 얘기하면 이게 삶이요 지금. 네. 소상공들을 위해서 이번에 60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그러잖아. 6천억도 아니고. 국가가 살아야 되니까. 소상공인들 다 그만둬라. 다 없애버리면 살 수 있어? 다 공무원들만 하면 살 수 있냐고. 결국은 모든 하루의 생활에 뿌리는 상인들이잖아요. 소상공들이잖아요. 이걸 무시하고는 정치할 수 없는 거죠. 배워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고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몇 교회만 살아가면 살 수 있어요? 전국의 6만여 교회를 생각 안 하고 교계 지도자들이 정책을 한다든지 상부상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시골의 산골 마을에서부터 다 어린아이 때부터 다 양육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키운 교회는 다 농촌교회 아니냐 그 말이요. 농촌교회 다 서울로 올라와서 자동으로 받아들인 것이 큰 교회 대형교회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면 교회에 있다고 농촌교회 무시하면 돼요? 어른 없다고 무시하면 되냐고. 우리의 모든 영적 모파는 시골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90세 80세 넘은 노인들 몇 명씩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자유를 도와야 하는 거죠. 그 교회들. 누구 덕택인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부도덕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제대로 운용 못하고 성도들이 넣은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은 여자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타락해버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거는 인기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생활의 모습과 언어가 괴리가 됐을 때는 더 역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 자, 그래서 음의 부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또 마주보고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인간관계에 딱 금이 가기 시작하면 생활이 끝이야. 너무 지옥인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러한 조화들이 깨뜨리지 않도록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이 부호가 음의 부호가 이렇게 사다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식물 뿌리가 음의 부호를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지지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밑에 땅은 참 평화스러운 초목과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자연과의 대화, 자연과의 조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조화, 이웃과의 조화,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과의 조화.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조화가 잘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좀 복습을 해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창세기 3장에 들어가는데 그림이 세 번째 위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보호를 좀 올려줘 보세요. 그 다음 그림 앞에 그림. 예. 자, 어떤 현상인가요? 앞에 평화로운 모든 네 가지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는데 이제 정 다른 모습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조화의 부포가 깨져버리는 거야. 네. 이 조화가 깨지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두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평화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모습이에요. 창세기 읽어보면 이 모습이 바로 나오는데, 아담이 이제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첫 번째 한 행위가 있어요. 뭐 했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두 부부가 한 행위가 있어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가렸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뭔 나무로? 무화과 나무로 뭘 했어요? 치마를 만들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첫 번째 패션은 남자나 여자나 치마 입었던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치마 입으면 요즘 이상하게 보죠. 그죠? 원래 하나님의 첫 번째 패션은 그 무화과 나무, 요즘 또 이 말하니까, 야, 무화과로 뭐 진짜 옷 만들면 좋은가 보다 그러고 또 이제 무화과 잎사귀를 천천히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로 치마를 엮어서 누가 입혔죠? 요거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내용 팩트를 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 무화과 나무를 누가 입혔어요? 치마를. 누가 해서 입혔어요? 하나님이 입혔어요? 자기들끼리 입었어요? 자기들끼리. 아, 이렇게 리얼리티하게 알아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꼭 입히신 것 같아. 착각해가지고. 아니야. 이 행위는 무엇을 말하죠? 내가, 우리 두 부부가 짝짝꿍해서 죄를 지었어. 근데 어느 날 딱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자신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 음이 남사스럽네. 우리도 뭔가 가려야 되겠네. 그러고 둘이 옆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제일 컸나 어쩌나 좌우지간 해가지고 서로 옷을 입혀주는 거야. 자, 이 이미지를 글자로만 읽어버리지 말고 이 이미지가 뭐를 상징하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죄의 문제를 자기들이라고 해야지, 이제 둘이니까 자기들이 해결했다라는 소리야. 부끄럽거든. 아이, 안 되겠네. 가려야 되겠네. 하나님이 가려라 해서 명령해서 가린 게 아니에요, 지금. 맞죠? 예. 근데 여기에 국한되잖아요. 성경으로 해서 깊이 봐야 되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것들 봐라. 죄 지어놓고 부끄러운 줄은 아는가 보네. 자기들끼리 딱 치마를 입었네. 하나님이 볼 때 가소로운 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진짜 부모들이 귀한, 예를 들면 고려청자 같은 걸 하나 있는데 신주도 않지 모시고 이사 간 데마다 잘 모시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이거를 탁 깨뜨려 버렸네. 그랬더니 둘이 다 안색이 변하면서 어떻게 하지? 부모들 오시면 엄마 아빠 오면 우리 죽었다. 이거 몇 억짜리인데 이거 죽었다. 큰 놈이 누나였나 봐. 그 누나가 동생한테 괜찮아 다 없애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절대 입에 말하면 안 된다. 찾기 힘들 거야. 뭐 갑자기 와서 엄마 아빠가 뭐 고려청자 어딨냐 이렇게 하겠어. 그리고 이제 싹 치워버리고 샷다마우스 둘이 속닥속닥 하면서 없던 걸로 하면서 이제 표정도 바꾸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딱 아빠가 들어왔는데 그 일을 바로 짚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시듯이 웃으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알 길이 없지. 그런데 어느 날 정리를 하다가 딱 보여야 될 게 안 보여. 고려청자 어디 갔냐? 그러니까 나 몰라요. 너 몰라? 나도 몰라요. 그럼 네 도둑이 와서 가져갔냐 이 자식들아? 빨리 고해. 이제 죽치죠. 그러면 이제 뭐 어쩌다가 뭐 장난치다가 뭐 깨뜨렸어요. 하겠죠. 그러면 누나와 동생 간에 서로 사죄한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거는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부모가 아끼던 것을 해치는 것에 대한 것은 누구도 용서해줘서도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비유를 아담과 하와의 비유를 해보세요.
자기들이 선악과 떠먹고 오고 부끄럽네. 거의 가려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정확하게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아이 좀 창세기 재미없다 가지 말고 자세히 이렇게 연수곡처럼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순간 당황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내가 지금 빨간 다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선악과 먹으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고 근데 왜 불러요? 나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싸가지 없는 당황한 놈이고 그래도 아담은 티끌만큼이라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쟤를 보면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내가 너 지금 숨은지 모른지 안 보여서 너 묻는 줄 알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은 하나님을 네가 바라보면서 바라보고 있지 않지 않냐. 부끄러운 것이 저 이미지에서 보면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등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봤죠? 에이? 근데 잠은 같이 침대에서 자기는 자야 되겠고 도저히 분통 터져서 못 잔다 그러면 갑방도 너무 옆에 갔는데 얘들이 자니까 또 그 눈치 보여. 그럼 난 쇼파! 그러고 이제 쇼파에서 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니까 뭐예요? 등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등진 모습이 이 모습과 같지가 않잖아요. 너무너무 평화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두 팔 벌려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 표정을 보세요. 호감과 이 평화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꼭 어디 범죄 저지르고 왔다가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죠. 맞지. 죄는 저지르고 온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적인 모든 고통이 많이 올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형제와 싸웠냐? 뭐라고 그래요?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야 싸운 건 싸운 거고 예배 드린 건 예배야. 예배 먼저 드려. 이렇지 않으셨어. 하나님도 주님도 뭔지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야. 너의 그 화해 용서 후에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왜? 하나님은 몸뚱아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요한복음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괜찮아요. 교회 불타버리고 없어도 넘바닥에 지금 천막을 쳐서도 괜찮고 천막 칠 것도 없으면 저 대학로 같은 데 보세요. 노숙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칸 안 먹었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나요?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시냐 이거예요.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 전번에 세계력교회 방역 위반했다고 교회 문 닫아버렸어요. 예배 안 들었나요? 오히려 그 추위에 교회 뜰에 나와가지고 다 간격 맞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니까 그동안에 국가하고 싸웠잖아요. 국가가 패소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의 생명을 거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다 재택 예배 합시다. 비대면 다 돌아가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사람들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더 위다 그 말이에요. 국가하고 싸우려고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라 이 말이요. 믿는 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 지킬 건 잘 지키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칸막이 하고 오잖아. 지금도 뭔지도 모르지만 하라니까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두 팔 벌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돌아서서 등을 지고 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부싸움 다시 합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화해. 그렇지. 화해 말 못한 사람 뭐예요? 끝까지 가보자고요? 예? 아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 우리 남자들은 부부싸움을 하면 장기간 가면 엄청 손해를 봐. 먹는 것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마음은 좀 안 내키지만 바로 화해를 해야 돼. 우리 집사람이 언젠가 내가 그 화해를 너무 빨리 하니까 뭐 남자가 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있어. 무대 보니까 그냥 그걸 마지막에 따져먹고 보면 진짜 손해가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편안한 잠을 자려면 빨리 화해를 해야 된다. 깊은 잠을 자려면.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사업의 일도 문제가 닥치면 잠이 안 오잖아. 내가 누구를 내일 만나야 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하나 짜는데도 얼마나 고민스럽냐 그 말이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딱 만날 때 하나님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짠 이야기도 아니고 미리 각본해가지고 간 이야기도 아니지만 저는 수십 번을 그런 경험을 해봐요. 근데 상대방에게 강적으로 알고 이렇게 대비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누글누글 해져버렸어 벌써. 그러니까 그걸 써먹지도 못해.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지? 야곱과 에서가 야곱이 자식이 팥죽 한 그릇에 형 명예를 장자 직분을 끌어내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재산권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장자를 팔 수 없지. 근데 팔아버렸잖아 이 형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아저씨가 너는 팔 것을 팔지 네 장자를 팔아? 너는 나의 후계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거기서 쳐버린 거야.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깊은 산속에 가서 사냥하고 끙끙대고 막 땀 흘리고 온 놈을 해서야 야곱은 이 자식은 그냥 이 부엌에들 나갈 수가 없는 놈이야. 엄마 치맛자리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작전으로 끝까지 내가 엄마를 붙들어서 장자권을 빼앗으리라 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너무 처절하게 하니까 이 엄마가 안 돼. 그래도 뺏을 거 뺏어야지. 형 장자 적분을 네가 임마 어떻게 뺏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이 막둥이가 이게 어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 마음이. 그리고 어쩐지 에서는 장자권 뺏겨도 저렇게 눅눅하게 사냥도 해먹고 먹고 충분한 것 같아. 근데 이런 비실비실한 놈은 홀로서기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한테 장자를 줘야 내가 눈을 감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마, 그런데 아버지가 있잖아. 눈은 안 보여. 그런데 아버지가 애서는 털이 많은 줄 아니까 이렇게 달아볼 건데 어떻게 하면 좋아? 야 그게 문제냐? 엄마가 가르쳐줘. 엄마가 성경을 보면 야 붙여 털을 붙여. 그러니까 아싸. 지금 도둑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엄마가. 그죠? 붙여. 이제 다 됐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감출 것을 예상하고 갔어요. 근데 터지죠? 뭐에서 터져버려요? 그렇지.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또 비유도 잘하죠. 저도 아버지가 혹시 알아버릴까 봐 맞아요, 에서 맞아요, 에서예요. 또 그랬겠죠. 예. 그리고 법으로 바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기다릴 수가 없어. 그 순간에 내가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조금 기다려 봐봐, 내가 에서를 불러볼 거야. 이랬으면 큰일 난 거죠. 예. 하나님은 나중에 히브리에서도 설명을 해요. 아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나쁜 놈을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합니까? 자,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은 윤리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은 이상한 책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법도 없고 모든 걸 다 무시하는 하나님의 선 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의 한 행위가 바뀌어져요. 그죠? 갈 때 뭐에 생명을 걸죠? 돌베개하고 잤다는데 그거는 아름다운 해석이고, 무슨 돌베개가 어딨어. 그냥 돌 하나 옆에 기대고 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천사들과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상, 꿈을 본다 이 말이에요. 개꿈이 아니라 진짜 지금 같은 복권보다 더 귀한 꿈. 어떻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내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권세를 받죠. 그러니까 아침에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얻은 거 없고, 내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고 내가 노숙자의 신세인데 노숙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보았기 때문에. 꼭 연애하다가 노숙하고 있는데, 둘이 연애하고 있는데 노숙이 아이야 너무 춥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 국어책에 나오잖아. 항소년의 소나기. 그 짜릿한 순간,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잠깐 비를 피하는데 그게 러브 스토리가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 야곱의 훌륭한 점은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뭐냐? 절대 이 자리를 뺏기지 않았다라는 거야. 무슨 자리?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쫓겨갈 때 나중에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또 장가 가가지고 뭐 아내들을 데리고 백만장자의 짐승을 데리고 그렇게 종들도 데리고 막 그렇게 가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그냥 그렇게 백만장자 됐으니까 내가 쫓겨갈 때, 내가 정말 도망칠 때 그 기도 자리를 기억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마누라부터 다 보내요. 종들한테 보낼 때 뭐라고 당부하죠? 혹시 딱 가가지고 에서의 형의 눈초리를 딱 봐가지고 표정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 양 떼고 뭐고 막 물질 공세해라. 다 죽어라. 네. 근데 가보는데 야곱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야곱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뒤에 남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담대함을 주기는 했는데, 야, 쫓겨나올 때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있으면 단칼에 나는 목이 베어질 텐데 형이 돌아설까? 사실 성경에서 보면 자세히 기도 내용은 안 써놓고 있어요. 쫓겨갈 때 천사와 씨름할 때는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 발을 놓지 않고 기도했던 야곱이잖아요. 올 때는 그런 심정보다는 이 엄청난 거 이룰 걸 다 이루었는데 형의 마음만 돌리면 왔단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중에 기도하고 일어서서 걸어가는데 누가 먼저 달려오죠? 에사가 먼저 달려요.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뭔 일이에요 이거? 나 패 죽이려고 지금 빨리 달려오나? 처음에 그 생각했다가 그 표정이 아니거든. 저런 인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웃으면서 환히 20년 동안 아버지가 죽었어도 너 못 왔지 않냐. 형제를 화해시키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남자끼리 뭐 얼싸안고 막 이 남사스럽게 막 하는 거야. 뭐 울면서 막 쳤잖아요. 이제야 돌아왔냐 하면서. 근데 야곱은 거기까지 아직 두려움이 안 퍼졌어. 형, 내 양 다 가져. 너나 가져라 이놈아.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받아. 처음은 한 마리도 안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나중에 받기는 받았더라고. 더 이상 너무 동생이 간청을 하니까 받은 거야.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져 가죠. 그 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백만장자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지금 기도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타이밍을 놓치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대부분 이 비유가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돈 벌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려면 그 다음 돈은 따라와 버린다니까. 야곱이 어떻게 그거 벌었어? 솔직히 말해서 일당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벌었냐고? 아니잖아. 삼촌이 가니까 친척이라고 또 잘해줄 줄 알았는데 빠지게 일 부려먹으면서 계약서를 써. 지금 같으면 임금 계약서.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쓰냐? 야, 어차피 여기서 일하면 품삯은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새끼 낳으면 그냥 얼룩난 것만 네 거로 하자. 이게 임금이었어. 근데 평균상 10마리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날까 말까야. 그러면 형 새끼가 100마리 되는 동안에 10마리가 될까 말까야.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몇 년은 그냥 순종하면서 했어.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지혜를 주신 거지. 야, 네 품삯을 얼룩말만 네 거라고 그러냐? 알았어. 그래서 야곱이 얼룩무늬를 버드나무가지를 새기기 시작한 거야. 이것도 창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 그냥 백만장자에게 주세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액션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얼룩무늬를 다 걸게 하고 또 얼룩무늬 내면 뭐예요? 새끼 뵌 양 앞에 가가지고는 막 어지러 죽었는데 자꾸 야곱이 막 야 임마 봐. 지금 같은 뭐예요? 태교하는 거예요. 태교. 여기서 나와 모빌 이런 것들이. 또 우리 태교 음악이라든지 임산부가 들어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뵀는데 양을 뵀는데 좀 현찬한 양은 안 가는 거야. 이거 안 보여주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이 간사한 건 틀림없어. 형 속일 때부터.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튼튼한 양 앞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태교가 교육이 돼버렸네. 임산부가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9마리가 얼룩마리가 나와버리네. 한 마리 염소가 나오네. 이제 재산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이 표정이 좋아요. 우락부락. 어떻게 하면 이놈을 쫓아낼까?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거부가 되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이제 우리 헤어지자. 네 것 가지고 나가.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얼룩무늬 깎기 전에 어떤 수모를 당하죠. 형을 장자를 속였던 것을 삼촌에 와가지고 임금을 속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꼭 남을 속인 놈은 저도 속임을 당해. 이게 성경의 이치야. 전혀 윤리적으로 불공평한 게 아니오. 그러니까 로마서의 8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원수 갚는 것을 네가 갚아라. 나에게 맡겨라. 그거요. 하나님 나 열받아서 지금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
너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분이 나가지고 상대방의 원수를 갚으면 너도 죽어. 요 대선 요거 아시잖아. 벌써 한마디 해가지고 막 난장판이 나잖아. 보복한다 한 말 했다가 보복 수사한다 했다가 다 성경에 정치 교리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만 제대로 읽고 정치하면 절대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 말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은혜 부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이 음표가 부러진 것이 지금 딱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인간 간의 조화가 이루어졌던데 지금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저는 뭐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려고 하려다가 음의 부호에 닿아버렸어요. 부조화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자는 음의 부호가 옆구리를 찌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면 편안하다, 괴롭다. 괴롭다.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런데 부호가 마지막에 이렇게 잘 아름답게 흐르고 있는 시냇물과 땅과 초목이 어떤 상태로 바뀐 거예요? 도저히 땅을 사용할 수 없는 불모지의 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저속으로 다 들어갈 판이야 지금. 자동으로. 그래서 땅과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버림받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몇 번을 세계의 재앙을 보세요. 어느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40년 50년 살 집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다 떠내려가 버려요. 이번에 중국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고 또 어떤 데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화산이 터져가지고 막 살기라도 하자 그러고 그 마을을 달려가는데 화산이 더 빠르지 인간의 걸음보다. 이 머리 위에 화산재가 하얗게 백발로 당해요. 지금 이 집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을 우리는 작년에 보았잖아요. 또 몇 년 전에 성경의 계시록에 바다의 화산이라고 해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못 풀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바다에서 어떻게 화산이 나오지? 그게 쓰나미였잖아요. 그죠? 물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신혼여행 말린가 뭐인가 뭐 다 선탠한다고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벤트 하나 차림으로 살라고 막 달려가는 신혼부부들 보세요. 나무까지 올라가는데 막 다 봐. 우리가 지금 도대체 영화를 보고 있는 거야. 실제 현상이에요. 영화도 그렇게 못 찍죠. 30만 명을 한순간에 쓰나미로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 죽이는 것도 거의 버금가잖아요. 60만이었어요. 그 당시. 왜 성경을 하나의 동화책으로 바라보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영화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많은 조화가 부조화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러진 음의 부호는 우리 인간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돼 버린 거고, 두 번째, 위에 펴 있는 손 큰 사람이 등을 쥐고 있다라는 말은 인간이 고의로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안 봐 하나님 그러면서. 세 번째, 중간에 있는 사람의 편파를 인간은 잘 알면서도 반항을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갔을 때 그렇다 그 말이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머리 사이의 간격은 반항과 불복적인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말 안 해도
죄가 힘이 진동은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다섯 번째, 괴로워하는 이 표정의 중간에 한 사람의 얼굴의 표정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부조화를 알게 된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탕자의 비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가 이런 것을 먹었어. 이 혈기로 아버지한테 협박해가지고 창녀와 다 망해먹고 안 죽으려고 돼지 농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또 임금은 줄캥이는 돼지 염염 니 처먹어라 그러고 안 죽으려면 이거라도 먹든지. 울면서 고백이 나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양으로 어떻게 돌아가겠냐고. 나를 이제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이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품꾼으로 여기소서. 품꾼으로 여기소서. 당당하게 아들로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날마다 대문소리, 삐걱소리가 나면 문을 안 잠가놓고 있어. 이놈 번호 하나 사업 성공 못하고 다 까먹고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어, 아버지는. 그러니까 삐걱소리만 나면 혹시 돌아왔나 나가보고 했던 거지. 자,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가 달려가요, 탕자가 달려가요. 아버지. 성경은 왜 이렇게 짝이 잘 맞는가 모르겠어. 야고보가 똑같아. 에서가 달려갔듯이 여기 성경에 신약성서에 보면 아버지가 달려가서 어긋맞고 형이 해줬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가 베풀죠. 야, 냄새가 너무 난다. 옷 벗어라. 때때 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항상 끼고 있던 까락지 형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형 몫이거든. 근데 둘째에게 딱 끼워주는 순간 형이 완전히 눈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 나는 친구 데려와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만 탕자고 다 망해먹고 돌아왔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한 마리 소밖에 없는데 소 잡아라, 뭐 때때 어쩌라, 금가락지를 뺏어 껴주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요 가만히 침묵 지키려다가 직언을 한마디 하죠.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누구 거냐? 네 거지. 장남 맞아? 네. 근데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리냐? 나 이 아이 포기했던 아이야. 근데 살아서 돌아왔어. 동네 사람도 지금 이해를 못할 거다. 소잡아라 해가지고 뭐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인 줄 알았는데 다 망해먹는 아들로 무슨 잔치를 하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그 동화로 읽으면 안 되고, 이 아버지가 누구시오? 이 아버지가 누구시오? 하나님. 탕자는 우리. 아셨어요? 네.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되지. 그걸 뭐 동화로 읽으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윤리적으로 보면 이게 되냐고. 안 맞지. 응? 여섯 번째, 부러지는 무의 일부가 사람의 옆구리를 찌른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과의 부조화를 알게 되고. 일곱 번째, 사람의 목과 어깨 위에 걸친 멍에 같은 음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러잖아요. 찬송가에.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고 반항하는 불리는 인간에게 죄의 짐을 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풀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음부에 부러진 작은 사람의 등에 닿아서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사람과도 부조화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행패를 부리고 지나가는 사람 괜히 막 폭력을 하고, 우리 사건들이 다 그런 사건 아니야? 막가파들 괜히 쳐다봤다고 가서 막 폭력해버리고, 이 젊은 놈들이 노인 가서 막 두들겨 패고, 다 일어났던 일이요. 뭐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니야. 우리나라 이야기지. 부러지는 무가 일부의 땅에 닿았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도 우리에게 역공으로 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요즘 기후재앙부터 시작해서 그린 운동 아니에요?
10번째, 갈라진 대지와 메마른 땅. 땅은 인간의 불복종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 땅도 저주를 받는다. 뒤에 보이는 검은 산봉우리와 불길한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로 떠난 인간은 그 생애의 공허함과 좌절에서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람의 머리 뒤에 후광이 노란색처럼 밝아야 되는데 흐려져 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은 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손짓하는 모양으로 펴져 있다.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약속을 주신다. 그래도 손을 놓지 않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사람은 뭔 소리요? 그래도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 것이요. 그래서 선설. 우리 고등학생들 다 알아야 돼. 아니요, 뭔 소리야? 아담과 하와를 봐봐. 아무리 선하게 태어나서도 하나님 명령을 불복종하잖아. 사람은 악한 거야. 선악설, 뭐 순장과 주장인데 누가 아닌지 모르는데 그러면 못 알아도 돼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선악설이 기준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맞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은 몸부림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여기에서 헤어나 보고자. 그게 주의가 뭐냐면은 물질은 악하다라는 거야. 그것을 육체에 비유를 했어. 그래서 많은 수도원주의가 태어나게 됐어. 우리 인간은 네가 아무리 착하다 해도 이 몸뚱아리는 죄악 덩어리야. 그러니까 이 죄악을 죽여야 돼. 그러려면 금욕을 해야 돼. 금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막 육체를 학대를 했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근데 성전을 찍고 있었던 거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살이 제일 큰 죄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건데 왜가 내 생명을 내가 끊냐고. 그러니까 자살이 나빠요.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한 근거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 대책을 세운 게, 이 몸뚱아리는 창녀처럼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만 거룩하면 돼. 그래서 이원론자, 인간은 물질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영만 깨끗하면 돼. 그래서 이원론이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은 더러운 육체는 아니고 도깨비처럼 우리가 앞에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도깨티즘,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 영만이다? 아니다. 육체까지 같이 부활한 거다? 아니다. 영이다. 600년을 싸운 거야. 이 역사를 통해서. 참 무식하기도 하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서로 이렇게 토론이 붙으면 안 끝나. 아니다. 영주주의도 아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육체와 영을 통해서 부활을 했다. 이 두 세력이 싸웠는데 하루아침에 안 끝나. 그 틈을 타서 인간이 주의가 나오는데 계몽주의가 나와요. 합리주의자. 뭔 소리냐? 이러한 적대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됩니까? 아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그게 인본주의라고 그래. 인본주의. 인류는 미숙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시간을 주면 그 분쟁이나 모든 것이 끝이 날 수 있다.
통일 하나 바라보고 대주면 그걸 믿습니까? 됩니까? 토론으로 그게? 경험으로 돼요? 통일이 경험으로 되냐고. 6.25 경험이 있는데 통일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것도 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주의, 결정론자, 숙명론자가 나오게 되는데 뭔 소리요? 적대되게 대립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다. 유전과 환경에 기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학자들이나 생물학적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가만 놔둬라. 그가 그릇된 행동은 이러한 사회적, 생물학적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저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열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 응? 환경의 부산물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흙수저로 사는 것은 내 탓이요? 가난한 데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지.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가난하게 태어나고 수한 마리도 없는 가정에서는 다 출세 못했나요? 했잖아.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또?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 죄란 말이에요. 이 이론 자체가 죄야. 하나님 앞에 학문인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무엇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죄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 근거 대보세요. 우리 뒤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뒤에 더 보여주세요. 자, 빨리 보기 위해서 화면 참고해 주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라? 죽으리라. 근데 아까 안 죽었다고 그랬네? 아니야. 이 여기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이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뭐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교회를 떠나봐요. 영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더 일반 사람보다 더 사나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갈증이 뭔지를 알고 우리는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3장 3절에 하하가 얘기해요. 여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한 말씀을 어떻게 붙여버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하나 더 붙여버리네. 뭐지 하지도 마라, 만지지도 말라. 이게 사탄이야. 이게 이단자야. 이단이 뭐 뿔 달린 사람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자 사이비들 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다 변질시키는 거야. 왜? 그 속으로 자기 일을 집어넣으려. 계시록이 제일 많죠. 이단자들이. 세 번째 보니까 진짜 사탄 어떻게 또 덧붙여버려요?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그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면서 또 꼬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형벌을 내려요. 창세기 3장 14절 자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었나요? 네.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거다. 원래 뱀은 배로 다니는 짐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형벌을 받아서 다리를 잘라버렸던지 하나님이 배로 기어다니는 형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보면 처음부터 배로 기어다니는데 뭘 하나님이 배로 기어다니겠다고 벌을 주겠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무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화가 이야기할 때 정면으로 서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보세요. 뱀처럼 기어다니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고 여자가 도망가 버리지 그 얘기 듣고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깊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 바로 죽지 않는 것이 영원히 바로 죽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 상태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하세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지 말고. 자,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보면 옷의 기운 아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다시 옷을 바꿔주시고 손수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3장 21절로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첫 패션이 가죽옷이에요. 왜 하나님은 손수 가죽옷을 입혀주셨을까? 우리는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추워서요. 그러면 왜 더워서도 옷 입고 다녀? 다 빨갛고 입고 다니 시원하게. 아니지. 그거는 아니잖아. 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무화과 치마로 덮으려 했을 때 하나님은 손수 저들에게 가죽옷을 입힐 수밖에 없었는가? 야, 네 둘이 아니라고 가린 것은 그 행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는 거야. 이 가죽옷을 입으면서도 뭔지를 좀 알고 입어. 자, 선악과의 번제를 무화과 나무 옷에서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 가죽옷을 입히려면. 갑자기 가죽 그냥 뜯어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럼 사람 가죽으로밖에 안 되잖아. 근데 누가 양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양이란 말은 없어. 근데 가죽인데 무슨 가죽인지 몰라. 근데 성경을 신구약을 다 읽어보면 꼭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은 심볼이 뭐예요? 양이에요. 나중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무슨 양? 어린 양. 그럼 어린 양이 피를 쏟으면서 가죽을 벗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양이 죽을 때 제일 특징이 양 딱 죽일 때 양은 나 죽이려고 알았어. 그리고 아무 반응을 안 한대요. 이게 눈만 깜박깜박하고 있어. 비명도 안 지르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십자가에 갈 때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막 대받고 싸우고 반항하고 막 이러지 않으셨죠. 그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백성들을 속죄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좀 되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태양도 1400년마다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이 물 보호막 말고 또 자기장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게 1400년마다 이게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엄청 감소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뚫고 위험한 자외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여름에 자외선 조심하라고 해요. 피부암 걸린다. 팩트, 과학.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화가 붙여버리잖아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네. 이런 죄를 보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의 마지막에 그 말씀이 있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빼면 나도 너를 죄시킬 거야. 하나님 말씀을 덧붙이면 나도 너에게 그것을 덧붙일 거예요. 말씀을 손대지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교회는 그럼 마지막으로 뭔가? 제가 병원, 영적 병원으로 비유를 해봤어요. 그러면 치료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응? 목사님이시오? 그래서 목사들이 교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한 사람 했어요. 날 깨라. 자기가 자기 손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교만. 하나님의 옳은 행위를 하는 거지. 교회에 치유하신 분은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를 해서 낫기는 하지만 그 치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영적 병원으로 따지면 뭐죠? 의사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없어도 목사 없이 해야지. 그러면 선생님 뭐예요? 우리가 잘 얘기하는 코디네이터. 저 병원에 가보면 우리 앞에 간호사가 앉아있죠? 예? 진로 받기 전까지는 다 간호사들이 해. 딱 들어오고 그래서 앉히는 것까지. 근데 당연히 어디가 아파요? 이 말은 안 하지. 간호사가 바깥에서 올꼬랭이지. 그럼 목사, 장로, 집사,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코디네이터야. 뭐에 대한 코디네이터?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보고 섬겨야 하는데 사람 쳐다보다 시험 들어서 인간인지 하다가 교회를 등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등지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잘해야 돼. 코디네이터의 친절이 그 의사를 전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통해서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이 복음화되어가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치료받고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만 전도하고 장로님만 전도하고 집사님들만 전도한 줄 알고 목사님 내가 한 명 해줄게요. 뭘 해줘? 전도? 목사님을 위한 겁니까? 다 자신들을 위해서, 육신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 영혼, 객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받쳐라 생명 받쳐라 다 그렇게 하면서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닌데 빠져나올 수도 없어. 헌신한 것도 생각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단들 보라고. 그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 응? 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분이 바뀌어요. 목사님 근거 대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 거기 여기 앞에 보시면 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가 썼는데 신분이 의사였어요. 그 당시에 누가복음 쓴 사람은. 그런데 그 당시 로마 데오빌로 각하요 총독 신분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써있냐.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다는 것을 근거가 되는 거죠. 네?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칭호가 각하라는 말이 없어. 빠져버리잖아요. 친구처럼 썼어요. 뭐라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이란 소리요.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써 그 당시에 각하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총독 이상 관리직의 로마들이 사용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동역자들이 모든 세상에서 계급이 무너져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집사였을 때 차량 봉사한 거 나오잖아요. 소망교회에서. 대통령 미리 될 줄 알고 그런 거 이해 안 시키겠어? 교회 앞에 들어오면 만민이 평등으로 바뀐다 계급이. 그럼 목사님 또 근거 대보세요. 빌레몬서 우리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 신약에 있죠? 거기에 보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남의 거 도둑질해가지고 감옥에 딱 갇혔는데 잘 만난 거지. 사도 바울을 딱 만난 거야. 오네시모였어. 이 범인이. 그런데 옥중에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성품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너 내 비서해라. 신복해라. 그래
그래가지고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예요. 이에 용서해줘라. 감옥에서 나의 신복이 되어졌다. 그리고 혹시 이 아이가 떼먹고 뭐 도망갔으면 내가 나가서 갚을게. 그 내용이에요. 별것도 없어. 그러니 용서해라. 네. 자,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어디 뭐 세상에서 좀 뭐 했다고 뭐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또 완전 잘나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만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설, 그것이 만인 제사장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끝이야. 어디 가서 중간에 가서 뭐 고해성사고 뭐 이렇게 뭐 저거 내 죄를 그렇게 까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다행인 줄 알아. 한 단계 걸쳐라 그러면 매주일 가서 그 얼마나 내 죄 구하려면 응?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 제도다. 다 까발려. 그래야 네가 편안해지지. 우리는 침묵의 기도 속에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 앞에도 아니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부부의 문제 다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시고 나도 너의 사정을 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이러한 사제의 은총 눈물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평강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